자,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하고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론을 다루게 되는데 이 교회라는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좀 뭐라 할까요? 깊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관련된 의문점과 궁금점들이 막 그 교회의 전체에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관련된 내용이 이 에베소서의 처음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서신이라는 건 갈라디아 서신인데 갈라디아 서신의 첫 번째서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왜 이처럼 강조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들이 퍼졌어요. 그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의 요건, 즉 가룟 유다가 목을 매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를 충원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용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서 사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20문도와 더불어서 전혀 기도의 침순이라 그랬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 사도를 충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라 해서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가지고 사도가 될 수 있도록 12사도에 가입을 시켰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시킨 적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너 일어나 가지고 충원을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나 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2사도에 한 명이 부족하니까 충원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사도의 자격 요건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사도의 자격 요건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된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해 봅시다. 간단하게 말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총체적으로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요.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쪽에 표현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충원된 사도의 자격 요건은 이렇다. 이 역사적 예수를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된 사람의 하나여서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예. 이 규정을 한 것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사도의 요건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은요. 충원을 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도들을 가지고는 이 이방 세계까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자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뽑았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의 12사도에 충원시켰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도는 끝난 것입니다. 12사도는 충원이 된 거잖아요. 이게 교회사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상스럽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들어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그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이와 같은 역사적 예수의 어떤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공유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공유점이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사도의 정체성 문제, 이 사도의 직분 문제부터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아니 전남 광주에서 아주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뭐냐면은 광주에 가면 저희 통합측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교단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부흥을 이뤄가지고 또다시 1000명 정도를 이뤄냈어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부흥하게 되니까 무슨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엮여가지고 뒤를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이 파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뭘 파기 시작했냐면 학력이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느 신학을 했으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됐는데 이제 분쟁이 휘말리다 보니까 그걸 그러면은 졸업장 내봐라. 해가지고 졸업장을 냈어요. 그건 이제 대학교도 정확하고 신학대학원도 정확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내놔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에 여기서부터 비틀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 속에서 또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 걸 가지고 졸업한 것으로 해서 신학을 갖느냐면은 형님 것을 가지고 졸업장을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거쳐서 신학대학원까지 하고 목사 안수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나가지고 그냥 교인들이 막 와해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다 와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실은 뭐 베드로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는지 중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는지 유치원은 어디를 했는지 알 길은 없죠. 예,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학력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대학을 수산대학을 졸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휘말리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더불어 휘말리다 보니까 반대편 쪽에 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확하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고 형님의 졸업장을 위조해가지고 딱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다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이제 이제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도 따지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 계시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계시가 증거됨에 따라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아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유 같은 게 다 유대인의 이 아성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정체성부터 물고 들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참 사도가 아니라는 말들이 지금 교회 속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글을 써서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보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변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사도 자격 요건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이와 같은 사도라는 이와 같은 직책이 위협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와 더불어 화해를 하긴 해요. 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만나죠. 그런데 너도 사도냐?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너도 사도다. 이제 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제의 악수가 있어야 해요. 교제의 악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논리가 청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막 이 철학적 두뇌에다가 사변적 이 두뇌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베드로한테. 근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당신이 했냐? 사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이처럼 사도 직책에 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서로가 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첫 마디가 로마 감옥에서부터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마디가 교회에 대한 무슨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던 그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좋은데 왜 그 역사적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도 바울을 하필이면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것은 뭐냐면 너 어떻게 사도 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내가 이제 핍박하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만 만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예? 차라리 자기 자신을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사도라는 것이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러면 너는 그러면은 세례요한 때 어디 있었냐? 할 말이 없어. 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할 말이 없어요. 너 빌라도 감옥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비록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의 어떤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과 이 모든 형벌을 받을 때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뭐 자기는 어쨌든 간에 있었었다라는 거죠. 뭐 도망갔건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구무언이라고 그래요. 유구, 이분이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처럼 이 사람을 갖다 불러다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난처하게 한 대로 막 몰아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7, 8명이 7명 정도, 8명 정도가 되거든요. 12사도 가운데서. 근데 거기 사람들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 뭐 세관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많이 배워가지고 세관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냥 자기 살궁리야 하다가 그냥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너희 날 따라오너라 하니까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 나갔을 뿐이지 뭘 많이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이와 같은 이 정말 정통파 유대인이 그냥 없는 듯이 보여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때 예수님이 12사도 때에 불러다 놔둔다 할지라도 안 어울려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뛰어나고 엑셀런트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면은 막 물고 뜯어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다 자랑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도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철부지 같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도 요건에서 막 얘기를 해서 말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해를 입는 입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읽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모든 걸 다른 사도들보단 다 뛰어난데 한 가지만 딱 걸려. 그 한 가지만 딱 걸리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사도냐 아니냐 이것으로 걸리니까. 예?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구무원하게 만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낮아지기 어떤 그런 과정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과 나를 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다 딱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막 저희 부모님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구원을 놓고 왜 기도하느냐면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시느냐면 여러분들 자기 가족 식구도 구원 못하고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면 될 것이지. 아니 그냥 자기 가족들도 구원 못 시켰으면서 뭐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내가 할 말이 없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복음 전하에도 그러는데 내가 이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했어요. 사도 바울도 막 복음을 이방 족속들에게 막 전하러 다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유대인 족속이잖아요. 본래 출신이. 그래서 자기 동족에 대한 너무나도 커다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약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 써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시가 예수 안 믿을 당시에 내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면은 혹시 부모님은 다 믿으세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네. 도대체가 언제까지 내 부모님은 예수 앞으로 돌아 나올 것인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다려라 그래요. 그 말처럼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려운 말이 없어요. 세상에. 기다리라니 빨리 구원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딱 약점으로 놔두는 거예요. 놔둔 것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주 앞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돌아 나오는 그 과정도 참 신기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3년 동안을 새벽마다 정말로 눈물 지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 복음의 완전한 건 몰랐었어요. 복음의 완전한 것은 모르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죠. 근데 이제 복음의 완전한 것을 알기 전이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서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는 기도가 이제 가득 찼다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도가 찼으니까 너는 이제 평안하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을 수가 있었었는데 평안하라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향하여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참 묘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이라는 것이 거의 주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의 아주 모성애가 깊은 곳, 그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왜 애착을 더 많이 갖겠어요? 제 동생을 잃었거든요. 제 동생을 소아마비 때문에 병으로 잃었어요. 잃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아주 자식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동일한 모성애가 가득한 그 어머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키울 때 여기에다 막 다라이라고 그래. 옛날 말로 뭐 일본 말로 다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막 그냥 뭐 그 생선 장수를 해가지고 막 다니던 그런 분이셔서, 그래가지고 자식을 키워놔가지고 이제는 상업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은행에 취직이 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셔 그런 어머님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자식이 이제 은행에 일을 보니까 월급 타다가 어머니에서 적금 들어주겠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됐는데, 어머님 적금이 잘 되어져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은행권에 있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투자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하다가 어머님 적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이제는 놀러 가시게 돼가지고 적금 타가지고 야, 내 돈 내놔라 이런 게 돈이 없는 거야. 그때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모성애로서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렸어요.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셔서 돌아다니시면 모르는데 그 마을을 돌아다니죠. 미쳐가지고. 그러다가 객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마을 앞으로 지나갈 때 우리 어머님의 모성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 놈의 새끼들 의존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우리 주님께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무당한테로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어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어머님은 교회로 갈 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대한 이 인상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어머님의 새 신발이 바뀐 거야. 누군가가 이 새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 신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발이 바뀌고 난 다음에 몇 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교회에 발걸음을 하기까지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신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식 새끼들 아무 소용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어머님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더 깨우면 아무도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종소리가 나는데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 기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제 부끄러움을 씻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 속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자기가 내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미쳐가지고 말이야,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었는데, 그동안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훈련들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와 같은 역사적 예수와의 만남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자랑할 것이라는, 오직 뭐냐면요, 내가 이전 날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자랑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었다. 그러면 더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이 뭘 자랑이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서 자랑할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시고,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도 아니라 자기에서 난 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이것처럼 소중한 말은 없어요. 예? 이것처럼 소중한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었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수식어로 붙이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잖아.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너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가장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을 처음에는 생각의 연단을 받아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생각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이 믿음 가운데서 이 기분과 감정도 잘 컨트롤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인 훈련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로 이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된 거예요. 그 간단하고 단순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음 계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다 열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된 바울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주님 앞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단순해져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예? 이건 미성숙한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 되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점차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내가 이전 날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막 속에서 확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헌신을 했는데 너희가 알면서도 나한테 그걸 묻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되잖아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헌법에 이것을 위반하였습니다. 예? 이 헌법의 1장 1조 이것을 갖다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냥 나는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면은 이게 지금요 이거 모두 국정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당에서요 거국 내각을 갖다가 하게 해달라고 막 이제 요청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야당에서 거국 내각을 하고 지금 퇴진운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왜 퇴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야라고 이렇게 그 촛불 시위와 더불어서 편승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는 퇴진해도 문제예요. 대권 주자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환경이 다 조성이 돼도 어떻게 정권을 갖다가 이것을 이어올 수 있을 만한 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으로는 거국 내각하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퇴진을 요구하면서도 거국 내각을 생각을 해요. 왜? 이 거국 내각을 해가지고 식물 대통령으로 식물 정권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몰고 나가야 내년 상반기까지 끝까지 몰고 나가야만이 이 야당이면 야당 속에서의 세력을 더 결집시키고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정치라는 이것 자체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오전의 시간에도 국민의 뜻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렛대를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예? 퇴진이 되든 아니면 하야가 되든 거국 내각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3차 담화가 이제 조금 있다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무슨 내용을 담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서 은밀히 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예? 주님의 뜻만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다른 말투로 얘기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좌파요, 어떤 사람은 우파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이처럼 명령을 받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가지고 있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이 치우친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해요.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한다고. 시국 강연을 한다고 이번에 사건을 놔두고 어떤 목사님들이 시국 집회를 하고 앉아 있어요. 시국 집회를 하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이분들의 분별력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극우 진영의 말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좌파에 속한 사람들 목회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좌파에 속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분별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상관이 있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반도를 위하여서 기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주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전 설교 동안에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자꾸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펴보세요. 5장 15절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지혜에 장성하여야만 합니다. 악한 자는 미련하되 지혜에 장성한 사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예?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니까 잘 되게 하실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분별을 해요. 분별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보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귀신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여금 이해하라고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 지각이 뛰어넘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를 읽어나가는 눈이에요. 시대를 읽어나가는 눈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지 여기에서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이래 놓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틀린 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아주 희한한 말들이 오갔었어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는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이 돼야 한다. 이런 말들이 목회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클린턴이 돼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뚜껑을 확 열어봤어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묘하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하여서 응답받아가지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었던 사람은 뭐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도요. 이번 2015년도 연말에도요. 갑자기 여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전쟁이 난다고 예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장차해 나가야 할 이 예정된 것과 또한 계획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이 나면 핵폭탄 던질 텐데 그러면 쏘아들 텐데 여기에 3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상처를 안겨놓고 두고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함부로 예언을 해도 자기가 여선지자라고 말이야.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걸 계속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죠? 전날에도요. 우리 저기 교회 속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지만은 자기 속에서 분별력이 없을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가운데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꼭 알아맞혀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겠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냐 아들이냐.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새대기한테. 목사님 이렇게 그냥 그 아이가 들었었지 않았는데 정말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 저기 아이가 이렇게 잉태됐어요. 내 기도 때문에 잉태된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가? 에? 내 기도 때문에 됐다면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어? 나는 조력자로서 옆에서 기도를 했을 뿐이고 이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기도받으면 아이가 불임했던 사람이 임신된다 이렇게 생각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 찬송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찬송과 가사가 쓰여져 있는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그렇게 돼야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아버지가 보시는 곳에 나도 보고 아버지의 눈물을 나도 눈물 흘리고 뭐 이게 아버지가 주권이 돼야잖아요.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사역자가 왜 왕이 되려고 그래? 사역자가 왕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겠는데 그냥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목사님 첫 번째 뭐부터 들고 들어가냐면 왜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받으시려고 하느냐 그거부터 물고 들어넣어줬어요. 그러면 반대로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무능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우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우리는 어떻게 됐는데 이미 주 안에서 성숙한 것은 그 하나님이 새 생명 준 것으로 감사하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에? 태문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뱃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날씨를 채우는 건 하나님이시오. 또한 해상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하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들이면 안 받고 딸이면 받나요? 딸이면 안 받고 아들이면 받나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것까지 응답을 받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착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을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임산부가 목사님 어떤 분이요 저를 기도해 주더니 아들이래요. 뭐 그랬었던가 그래요. 막 목사님은 왜 저를 위해서 아들이니 딸이니 기도를 안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그것을 응답을 못 받는 사역자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지 않나요? 열어주셨어도 아들이니 딸이니 알면 되잖아요. 그 의사한테 물어봐.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의사가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은 딸이라는 것이죠. 딸이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의사가 잘못 짚었다. 또 이렇게 됐네. 이제 나는 물 건너 간 것이고, 이제 여기 의사가 잘못됐다. 낳고 나니까 반대 방향이 됐어요. 예?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야. 기도 응답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러면 낳고 난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더러 그렇게 해. 10달 동안을 갖다가 아들이니 딸이니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드높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나 예리한 응답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어찌 알아가지고 그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말이에요. 트럼프냐 아니면 클린턴이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냥 전쟁 노름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될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알아맞혀야 한다고. 거기 속에서 최순실이가 나온 거예요. 최순실은 시스템 전체를 다 감염시켰어요. 국정의 시스템 전체를 다 감염시켜버려요. 예?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전체를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가사에는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요. 예? 다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헌신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주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에베소 교회 속에서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한마디 이 소박한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이 생각의 할례를 많이 받고 오직 주의 뜻입니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내용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뿐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교회가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교회의 의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한 것이냐면은 이것은 성전 건물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제도와 제사 제도와 율법이라든지 이 모든 모세의 모든 율법과 제도가 제사 제도가 전체가 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저 공식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점차점차 이게 다시 회귀를 해요. 어떻게 회귀하느냐면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 쪽으로 자꾸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 이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로마 가톨릭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회 건물과 더불어서 직제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제예요. 직제. 교황이 곧 교회예요.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교회의 이 본질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빙 철치예요. 엄밀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무빙 철치.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입니다. 예. 직장에서도 교회입니다. 몸물을 드려지는 산제사를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시행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건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내용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 자체가 교회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야만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 속에다가 이 예배당 속에다가 교회의 의미를 잔뜩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됩니다. 이게 성전이 돼요. 이게 성전이 돼요. 이게 성전이 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합니다. 이게 이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물이 되지만 가장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여기서 예배를 제사를 집전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뭐가 되냐면 갑작스럽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거든요. 성전이니까 제사장이 되죠. 예?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대할 때는 여러분들 보통 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에요. 예?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는 계급 자체가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 이제 나를 갖다가 목사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제사장님, 예? 이렇게 불러야만 하죠. 예? 제사장님. 내가 입는 옷은 다 뭐가 될까요? 성의가 됩니다. 목사님한테 양복을 해드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을 경우에 목사님한테 성의를 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예? 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직제가.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라고 가정하면 이 단은 뭐가 돼요?
제단이 되는 겁니다. 제단. 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 단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변질된다. 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죠. 왜 너희가 성전을 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정확하게 나도 그걸 몰랐었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 나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지었잖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었을 때 첫 번째 계시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 건물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그거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 건물 안에 가둬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한 것인데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었으니 지었으니까 너희가 헐어라.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돌아가. 거꾸로. 예?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런 그냥 양들의 침묵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해요. 예배가 다 바뀌어졌어요. 제사의 의미에서 예배로 바뀌었어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이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저 앞에서 이제는 교회라는 의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예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하던데 어디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당신네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묘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것이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고 앉아 있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라. 네 골방에.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이 있었는데 그 골방을 너는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네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너희의 기도한 것을 갚아주시리라. 어디에서? 네 골방에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너의 골방이에요.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지찐 내벤이라는 이 삶의 자리인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그 속에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번연히 있잖아요. 얼마나 이단적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거나 네 골방에 들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너의 삶의 주소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 이것은요 완전 이단적인 거예요. 모세 율법 속에서 비춰보거나 아니면 건물 성전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 방법을 가르친다는 건 완전 이단적인 거예요. 네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때 기도하면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네 골방 속에서 갚아주실 거예요. 예? 너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이게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의미예요. 이 산제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건물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배당에서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처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공동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쓸 때는 이제 여러분의 처소 속에서,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했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 가지고 여기 별내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착각이라 이게. 예? 왜 별내를 향하여서 열어요? 차라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지. 사우디 저기 회교도들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사우디를 향해서 펼쳐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 착각이 있는 거예요. 예?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신다니까. 마음속에 거하신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 믿고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을 갔다가 가까이 할까? 이사를 이쪽으로 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멀리 있어서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예배당에 가까이 해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확한 뜻만 알면은 너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실 것인가,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속에서 맛보아 알아라.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엉뚱한 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완전한 교회의 의미가 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서신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제 이 공동으로 여러분들 지체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룩한 공의회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제 가지고 나갈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무빙처치가 돼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만 바라보고 그러면 나는 없는데, 예?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만 바라보고 나도 여기만 바라보고 막 기도해 그래야 하나? 안 그래요. 주님 앞에서 이 교회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에 이게 가득 채워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에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나요. 빚이 전부 다 이 건물 예배당을 넓히기 위한 것에다가 부동산 취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만약에 세금 먹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이유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 계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김치찌개 하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음식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이 저것 자체가 없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체가 이게 어떤 예배당 처소라든 이와 같은 상태가 없는 것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주 앞에서 이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충실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내가 아이고 주여 내 어머님을 픽업을 해야 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우리 어머님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가봤을 때 그 자리가 또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뭐라고 감사 찬미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배려,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 찬미를 드렸어요. 주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배려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우리 어머님을 배려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예? 우리 어머님을 배려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서부터 신실하게 내 어머님의 다리를 절면서 그냥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천사가 그냥 크게 때리니까 야곱이가 위골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면서 이렇게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을 만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볼 때 이놈의 새끼 좀 잘나기라도 했어야 쳐 죽일 텐데 잘나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다리를 질질 걸면서 이 장애로 입어가지고 막 질질 끌고 땅바닥에 기어서 이렇게 오니까 차마 칼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둘이 안고서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화해하고 20년간의 원수진 것을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하여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말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딱 그래요. 야곱이가 이것을 끌면서 땅바닥을 기어서 가는 모습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지렁이 같아. 그래서 이사야서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깊숙이 헤아리시고 배려하셔요. 여러분들 더 이거 한마디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영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셨다고 말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택이고 배려예요. 예? 예? 또 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의 이 눈물을 보신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내가 너의 기도도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 눈물을 왜 봐?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눈물을 봤다 그러잖아요. 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느냐 말이야. 그냥 영이시니까 내가 네 믿음 봤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 듣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셔요. 예?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먹을 걸 가져오라 해가지고 생선 두어막을 갖다가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드셨어요.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영적인 얘기 막 하시지. 근데 조반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해석을 하시더라고. 아, 주님의 목회는 목회보다 먹회가 앞섰다. 그렇게 얘기를 우스꽝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을 배려하시잖아요.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 걸 배려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얼마나 애교가 넘쳐나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가 얘기하시잖아요.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 중심 속에서 아 내가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이시. 그 연약함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피집사님을 딱 대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파동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뇌파를 왜 바꿔야 하느냐면 저 뇌파 속에 자기 온몸에 병을 만들어내는 뇌파가 흐르고 있다. 그걸 싹 바꿔야 한다는데 내가 그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우울증에 걸렸었을 당시에 이 뇌파가 어떤 뇌파였겠어요. 완전히 이 사람 잡는 뇌파라 이게 온몸. 저는요
모든 병이 나를 거쳐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예. 모든 그냥 독감 감기 같은 것이 나를 거쳐서 지나가야 계절이 끝나요. 겨울 계절이. 그 다음에 시즌 디지즈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계절병이에요. 이 계절병이 봄에서 여름 넘어올 때 계절병,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계절병,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계절병,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계절병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나 애물단지. 우리 내 어머님 보시기에 애물단지가 바로 나였었거든요. 이 뇌파가 문제가 있어요. 이 뇌파가 이 우울증 때문에 내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면역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내 몸을 조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 139편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서 씨름하겠다 해가지고 야곱처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나의 현재에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걸음을 통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나가더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 정보와 이 유전 형질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장부를 조직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거 고쳐달라고 말이야. 예? 원상대로 회복시켜달라고 말이야. 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시편 139편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해가지고 지금의 몸을 이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영광스러우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예요. 그처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제 당당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전체적인 변화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님,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돼 가지고 내 온몸 전체를 갖다가 저주파가 안 좋은 저주파가 이것이 나를 갖다 지배한다면 주님, 나 이것까지 다 바뀔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을 다 바꿔야 해요. 저주라든지 운명이라는 이 모든 것들 전체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해요. 그냥 조금 하지 말고. 예? 여기 지금 여기 이 소라자매는 괜히 이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 여기 오도록 해라. 이것은 전체적인 전인적인 변화가 여기 자체에 나타나야 해요. 여기는요 걸어다니긴 걸어다녀요 사람이.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냉동인간이에요. 이 냉동인간이라고. 근데 이게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 발전소가 냉동발전소예요. 냉동발전소. 근데 이걸 전체를 바꿔놓으려고 그러시잖아요. 예? 전체를 바꿔놓으려고. 저도요 손발이 차가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따뜻해졌어요. 바뀌었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기질과 체질이 동시에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기질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서 나타나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강건함을 찾게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드신 거예요. 새 것 만드시겠다고. 우리 이혼이 지금 암으로 인해서 위를 다 도려냈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분의 피부는 나보다도 좋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좋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자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붙드는 걸 빼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잖아요. 이 붙들고 계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이 주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생명의 호흡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호흡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시오. 이걸 믿어야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을 넘쳐나게 만들어야 해요.
내 호흡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넘쳐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이게 그냥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냥 목을 가란 것을 갖다가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의 생수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는 자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삶, 이 영광스러운 삶, 이 영화로운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고자 원하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